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친히 먼저 날 사랑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우리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도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저희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음성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공연이 있으셔서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오시지 못했는데 또 일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촛불이 있는데 벌써 하나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밝아지면서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으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좀 긴가요?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네,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인들을 울고 웃게 했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여름에 7월이나 6월, 7월 이쯤에 하던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우리 중동에서 하느라고 겨울에 너무 더울 때 못하니까
경기장에 에어컨을 틀겠다는 자신하에 정말로 에어컨을 틀어놓고서 겨울에 하는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리는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소보다 4년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4년에 한 번씩인데 4년하고도 한 3, 4개월 정도 더 길어졌는데 아마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팬들은 몇 달이 정말 몇 년처럼 기다려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본선 첫 라운드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 경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오래 기다렸던 만큼 몇몇 나라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일본의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그런 예일 것입니다. 축구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메시, 맞습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메시를 앞세운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우리 사우디가 이겼어요. 그것도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이겨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 또 그 기세를 몰아서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이 또 1대0으로 이기다가 또 큰 아픔을 일본한테 겪었죠. 2대1로. 독일이 아마 저번 대회에서 한국한테 진 것을 이어서 따져보면 2경기 연속으로 월드컵 예선에서 2경기 연속으로 진 게 44년 만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나라예요. 어쨌든 제가 오늘 시작부터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는 안 하고 TV만 봤던 거 아니야 라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즌인 만큼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월드컵은 꿈의 무대고 4년에 한 번 있는 그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기쁨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눈물을 흘리는 슬픈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4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고백하고 또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늘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 패배하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4년을 기다린 월드컵에서 패배를 함으로 오히려 더 큰 실망에 빠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의 싸움이라고 하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더 깊이 있게 보면 우리의 썩어져갈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 옛사람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썩어져갈 구습을 쏟는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르는 옛 자아와의 싸움이 우리의 내면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끝에가 뭘로 끝나죠? 빌립보서. 서자로 끝나는 만큼 편지의 글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썼느냐 그리고 왜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제1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도시입니다. 보통 제1의 도시라고 하면 수도를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빌립보는 사실 수도는 아닙니다. 제일 큰 성, 제일 첫 성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 상징성, 중요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빌립보는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식민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로마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는 만큼 그들은 정말 로마 시민과 같은 똑같은 시민권을 부여받고 로마의 방식 그대로, 로마의 법 그대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리고 로마의 풍습을 따르는 것,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긍지로 여기고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앞장서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식민지 이러면 별로 좋지 않은 개념인데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도시라고 하면 로마로부터 제일 높은 지위를 받는, 로마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보장받고 대신에 직접 통치를 받기 때문에 로마와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스탄불에서부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스탄불로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큰 도로가 있는데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또 무역과 교역의 중심 도로를 있는 그 도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으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를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그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빌립보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발을 내딛으면서 그때 전도를 하게 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유명한 사람 자주장수 누구? 루디아. 자주장수 루디아를 통해서 그녀의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혹시 여러분들이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빌립보서는 특별한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혹시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네,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왜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거 하니 빌립보서 4장까지밖에 안 되는 길지 않은 편지인데 이 안에만 해도 기뻐하라 또는 기쁨 이런 편지 내용이 10차례 이상, 어떤 사람 16번 나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횟수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긴 하지만 바울이 현재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 처해 있는 현실은 사실 실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바로 감옥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죄명을 쓰고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 빌립보에서 그런 소동이 있었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먹을 것과 또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죠? 옥바라지 할 때 보내는 돈을 뭐라 그러죠? 네, 영치금이라 그럴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영치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빌립보 교인들이 마련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편에 다시 이 편지를 돌려보내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사실 아직 이 바울에 대한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바울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바울은 과연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이 사용되고 있음에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긴 했지만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오히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감옥의 메인 몸이긴 했지만 간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바울의 영향력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그게 자기를 반대하기 위한 열심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으니 자기에게는 기쁜 일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가치가 최고로 되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퍼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가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제가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정말 예수에 미쳤다. 정말로 바울은 복음에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수많은 땅을 누비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늘 평탄한 길도 아니었고, 어디를 가나 반대자들의 반대에 맞닥뜨려야 했고, 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정말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으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로 그 놀라운 일을 해낸 정말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극적인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늘 그의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신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 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잠시뿐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 그의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그런 우리들의 모임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물었던 질문인데 한 주 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해놓고 또 왜 묻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공연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백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그게 정말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공연불에 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가치관은 그가 추구하고 바라는 바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의 주된 관점과 가치관이 정말로 바뀌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신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스펙을 충실히 쌓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완벽한 스펙,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의 출신과 스펙과 열정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그것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진리 되시고 참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스펙이, 그의 혈통이, 그의 율법의 열심이 오히려 그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접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접하는데 그동안 방해되는 역할을 했던 것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은 오물로 여긴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물이라고 순화해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 특별히 저희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만 들어도 까르르 웃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똥이에요. 이상하게 애들은 뭐 세계를 초월해서 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물이라고 여기서는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밖의 모든 것을 그는 똥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의 율법의 열심과 지식들이 오히려 그의 눈을 가리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바울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결국은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임에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 배설물처럼 여길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11월만 되면 이제 수능시험이 있죠. 수능시험 날만 되면 교회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수능시험 시간표를 다 적어놓고 1교시 시험 시작할 때 기도를 딱 시작하고 끝날 때 딱 끝나고 쉬는 시간에 쉬고, 그런 식으로 해서 6교시까지 하나요? 아무튼 그 시험이 계속 되는 동안에 그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부모들과 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저도 집에 있다가 수능날 우연히 이제 친구가 섬기는 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수능 기도회를 정말 뜨겁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아이들이 정답만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 기도를 듣는데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기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지혜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시험을 잘 보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지혜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서 실력보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잘 되는 것, 물론 덕이 되고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정말로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잘 전하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기도가 대부분임을 아마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대학만 가고 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 아닙니까? 아이들을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을 여러 개 다니게 하고,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예 새벽 2시, 3시까지 학원을 전전하다가 파죽음이 돼서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 과연 그런 삶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랄 수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아이들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 중에 과연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영어 수학을 위해서는
학원도 다니게 하고 과외도 하게 하고 정말 빚을 내서라도 이 공부 저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과외한다는 얘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외는커녕 시험 기간만 되면 중고등부 그나마 나오던 아이들도 교회가 텅텅 빕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평수의 집을 마련하고 조금 더 좋은 차를 마련하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교회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교회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폼나는 목회, 큰 교회 담임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말로 대림절을 맞아서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곱씹어 봐야만 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정말로 이루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 더욱 귀한 것은 정말로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삭개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재물만을 쫓는 삶,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정말 로마의 앞잡이가 되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내서 자신의 이익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재물만을 쫓는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그의 가정으로,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그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재물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자신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고, 또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재물이 가치가 된, 가치관의 모든 것이 재물로 포커스 맞춰졌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가치관이 뒤바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사실 냉장고 파는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찬양에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반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죠?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듯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는 없어요.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왜냐고요?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쉽지 않았고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설교문도 잘 써지지 않고 집중도 잘 되지 않아서 사실 이 설교문을 12시까지 쓴 것 같아요. 계속 어제 사실 한글학교 행사에 초대도 받았고 우리 박수경 권사님께서 지휘하시는 엄청난 음악회에 분명히 가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말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마음으로 편안히 가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있었는데 말씀 준비는 한자도 쳐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제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작에 대림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첫 주 설교로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막상 결심은 했으면서도 설교문이 조금 더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추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자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사실 부끄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배설물처럼 여겨질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제 마음의 욕망도 발견했고 어떠든지 간에 복음이 확장된다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믿음 생활만 잘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좋은 일인데 사실 담임 목회자 마음에선 참 편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고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막 날로 성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장을 바라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괜히 저 혼자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기도도 안 되고 불평까지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초림하셨던 그 초림을 기다리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기보다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부끄러운 마음으로 발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서도 아마 남들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참으로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결국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리게 될 하등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쯤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라도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다들 그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비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그런 것들을 싹 다 비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심판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고 정말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월드컵 얘기 드렸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결국엔 슬픔만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잘 기다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정말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네 글자 책 열풍을 일으킨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후에 나온 모든 기독교 서적은 다들 네 글자 제목을 붙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한국의 한동안 책 제목은 다 네 글자였습니다. 같이 걸음, 함께하심, 동행하심, 은혜 주심.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막 제 동료 목사한테 야, 너는 하나님의 편에 받은 그동안의 일들, 하나님이 너만 특별히 사랑한 걸 책으로 한번 내봐. 제목은 편애하심 어때? 막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네 글자 유행했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책의 요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수 있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결국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 것처럼 결국 우리도 버려야 될 것들이라면 미리 내려놓으시고 진작에 주님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의 동행함을, 늘 주님과 함께함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번 강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쯤에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단지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행동이 바뀌어서 진정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만을 정말 최고로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에 어렵게 손에 넣었던 모든 것들,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것이라고 해서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늘 입술로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고 돈을 추구하고 싶고 명예를 쫓고 싶고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우리의 스펙 쌓기를 열중하고 있는 우리의 삶임을 아버지 우리들 모습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대림절 첫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뜨겁게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로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기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정말 부활에 참여하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관심 두지 않겠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만 열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기다림의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뒤집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정금과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인 교회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는 자들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교회의 교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단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만 들떠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했다가 당황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주님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기뻐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